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태초에 만드신 우주 만물 모든 생명체 그리고 생명이 아닌 그것들조차도 당신이 정원에서 다 사랑하는 품목으로 이제 돌보시고 가꾸고 계십니다. 돌 하나라도 당신의 사랑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리 신묘하며 아름다울 수가 있겠으며, 또 형체도 없는 바람조차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야 봄에 부는 바람, 여름에 부는 바람, 가을에 부는 바람들이 각각 그 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안에 오직 사람만 사랑하는 줄 알고 그 사랑을 독식하던 연유 때문에 오늘 이 우주가 하나님의 정원이 다 병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이 세상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또 망가뜨린 그 세상을 사람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를 인류세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당신 앞에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속속들이 간섭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나도 사랑하지만은 내 옆 사람도 사랑하고,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사랑하고, 죽었으면 싶다고 여기는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편만성을 저희들이 이해하게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 생명이 이 더불어 함께 조화하고 있는 이 사랑의 존재들로 더불어 함께 비롯된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럴 때에 이제 우리가 큰 것, 빛나는 것, 아름다운 것, 가치 있는 것에만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 쓸모없는 것, 내 버릴만한 것, 그것에조차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모아질 수 있고,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진정으로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또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생명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또 힘있게 노래합니다. 우리 모두 다 진실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 나도 살고, 또 옆에 사람도 살고, 또 풀도 살고, 곤충도 살고, 또 이제 동물들도 잘 살아가는 태초의 에덴 동산, 그 생명이 가득한 세계를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사랑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총과 또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강같은 평화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김경태 권사님 생신 아닌가요? 맞죠? 네. 제가 문자도 보냈죠. 노래도 하나 보내요. 생신 축하드려요. 아이고, 이제 이른이 넘으시도록 저렇게 그 현역과 뭐 진배 없는 그런 일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아니 화면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각기 다른 두 분에게 받은 그 동영상이에요. 저게 간단하게 말하면 그 코로나 백신 맞는 게 마귀 주사라네요. 그래서 맞지를 마시라, 코로나 백신을 맞는 즉시 마귀에게 걸려드는 거다,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하나는 북한에서 탈북한 여자분이 미국에서 무슨 예언이라고 세 번째 뭐라고 그러면서 뭐 이야기한 거고, 저 위에 거는 그야말로 무명의 형제가 이제 저러신 건데, 제가 왜 이제 이 설교 초두에 이 얘기 드리는가 하면, 또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접하면은 혼동이 생기실까봐.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저런 데 현혹되지 마시고 자기 믿음에 따라 결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신뢰를 가지시고, 저거는 뭐 그렇게 신뢰할 만한 일이 되지를 못해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마귀의 주사라고, 백신이 마귀의 주사라면, 요즘 여자분들, 그 젊은 분들 그 자궁경부암 백신 맞잖아요. 에? 그것도 백신이죠. 그 다음에 또 뭔가요? 광견병 주사. 이 원래 광견병도 사람이 개에 물려서 사람이 이제 미치어 갈 때에 누가 이 백신을 만드는가 하면은 파스테르라고 하는, 여러분 파스테르 우유 있죠? 그 파스테르 우유가 이 백신 만드는 회사에서 나오는, 애초에 그 파스테르라는 말이 그런 19세기, 18세기 1800년 말에 등장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여기 맞았던 저 BCG인가요? 우드라고 하는 거, 천연두. 그건 제너라고 하는 분이 최초에 만든 백신이죠. 그 다음에 또 대상포진, 요새 대상포진 주사 맞으시나요? 그것도 백신이죠. 그 다음에 독감 주사, 그것도 뭐예요? 그럼 그때부터 벌써 어디에 걸렸어? 마귀에 걸렸게? 그게 다 백신입니다, 여러분. 왜 백신이라는 말이 카우폭스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원래 이 천연두 우두를요, 우두가 소우자 아니에요. 그 소젖자는 사람들에게 걸리기 시작한 게 이 천연두예요. 그래서 그 소젖에서 이제 그 전염성이 있는 세균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걸 약독화라 그러는데, 약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추출해내서 맞은 주사가 이제 그 우두라는 주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라틴어로 한 말이 백신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이제 그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인간과 동물이 어떻게 다른데 말이지, 그 동물에서 추출한 것들을 인간이 맞느냐, 뭐 이런 논리도 하나 있더라고. 여러분, 사람 뭐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옷 입고 있지만은 우리는 좀 약간 저급한 포유동물이에요. 쟤들은 옷 한 번 입고서는 계속 그냥 털갈이만 하잖아요. 우린 사 입어야 되는데, 이게 좀 바보 같은 포유동물이죠. 뭘 이렇게 차별하지 마시고, 복잡한 얘기를 드렸는데, 어떻든지 혹시 여러분들이 또 저런 거, 누가 말이죠, 저런 거 하시는 분들이 또 믿음이 없는 분들이 아니야. 믿음 없는 분들은 가만히 보면 이미 백신 다 맞았더라고. 저를 비롯하여. 저걸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믿음이 썩 좋은 분들이야. 그러니까 혼동이 생겨. 여러분, 이래다 저래다 뭐 마귀 주사, 이 마귀 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 자기 믿음의 결단을 따라서, 예를 들면 이런 분은 안 맞으셔야 돼요. 꼭 맞으라는 뭐 그것도 아니지만은, 사람 접촉이 없어. 저 산골에서 혼자 살아. 앞으로 2년 동안은 나올 기회가 없어. 그냥 이제 2년 살겠다. 그러면 안 맞아도 되지. 사람 접촉 안 하는데 무슨 뭐 새가 갔다 옮기겠어요? 그러려면 안 맞으셔도 되지만은, 그것도 아니고 맨날 여기 뭐 마켓도 가고 저 마켓도 가고 식당도 가고 누구를 만나고 이래야 된다면 생각을 달리 해야 되죠. 여러 사람 해를 끼치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셔라. 저런 데 현혹돼서 말이지, 누가 그렇다더라 해서 그러지는 마시라는 거 그 말씀 드리려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이거 뭐 향유를 부은 여인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드릴 이야기는 잠시 예수에게서 좀 눈을 떼자는 거예요. 뭐 예수를 버리자, 아니면 예수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 이렇게 집중해 있어요. 부모님이
이 부모님이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집중해 있으면 주변께 잘 보이지 않아요. 주변이 잘 보이지 않으면은요, 내가 보고자 하는 그 실체도 점점 여러분 다른 양태로 변질이 돼요. 그 얘기를 드려요. 우리는 예수를 그동안 계속 믿으면서 여기다가도 예수 찍어다 붙이고 저기다가도 예수 찍어다 붙이고, 예전에 이제 제가 감리사할 때 우리 지방에, 지금은 감리교 목사 그만두셨는데, 신천지 이전의 집단이 어딘가 하면은 경기도 부천인가에 장막 성전이라고, 거기서 뭐 예수 재림한다고 흰 옷 입고 흰 구두 신고 흰 반스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쩌다 거기 빠졌어. 그래서 제가 감리사니까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저보다 위였었는데 찾아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어요. 그렇게 하시려면 감리교 목사 그만두고서는 하셔라 말이야. 그러더니 저한테 대뜸 이러시더라고. 허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곧 예수님 재림하실 텐데, 그때 말이 그때가 되면 감리교 모든 목사가 자기를 고마워할 거래.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도 거기 안 끼었었는데 대표로 누가 끼어서 자기가 끼었다가 말이지. 그래서 당신들이 은혜를 입을지 모르니까 그따위 소리 닥치래. 이게 무슨, 이제 그분의 그 처음이 양태가 어땠냐면은 그렇게까지 막 질병이 심화되지 않았었는데, 초기에 제가 그 목사님 만났을 때 이제 그 양반의 언변이 어떤 건가 하면은, 이제 제가 그 집에 갈 때 무슨 이렇게 수박을 하나 사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그 수박은 누가 산 거야? 제가 산 거잖아요. 제가 사가지고 들어가면 그 양반이 이렇게 말해요. 아유, 예수님이 보내셨네. 어이씨. 아니, 속으로 우리가 허목사가 뒷돈 들여서 사가지고 왔지만,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이게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내가 사들고 왔는데 대뜸 한다는 말이 예수님이 보내셨네. 그 다음에 그 양반은 늘 이런 투야.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뭐 설거지도 지 마누라가 했는데 누가 한 거야? 매사가 거기에 몰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박 사가지고 간 누구는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예수를 매 입마다 생각마다 짓거린다고 해서 예수에게 영광이 돼요? 그러더니 결국은 어느 날 그냥 예배당 내비두고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어디 가가 지금 뭐 신천지, 물론 감리교 목사로서는 퇴회가 됐죠. 이렇게 이제 제명이 됐죠. 이게 몰입한다는 것이 어떤 때는 유익하지만은, 이렇게 매사에 그 몰입 자체가 그 사실을 규명하는데 혼돈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그 전제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말이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뭐 꽃 그러면 꽃이 콱 나오고,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비 오는 날, 어느 때 비 오는 날 여러분 우비를 쓰고서는 30km 가까이 걸은 적이 있어요. 6시간쯤 걸립니다. 처음에는 뭐 이 생각 저 생각, 어디까지 걸을까, 뭐 얼마나 걸을까, 몇 보나 걸을까, 몇 킬로까지 걸을까, 뭐 저 생각 나는데, 여러분 20km 좀 지나가면 생각 나지 않습니다. 잘 생각이 나지 않으면은요, 뭐도 사라지는가 하면은요, 뭐도 사라져? 말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만큼 걸어가다가
이게 너무 심심한 거야, 이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쭉 지나가다가 이 꽃을 보고서 말을 거는 거야. 야 임마, 넌 비가 춥지도 않니? 뭐 이렇게.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제가 이제 말은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라는 것도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집에 혼자 사는 분들이 여러분 반려동물들 이제 기르잖아요. 반려동물 나왔으니까 그저께 제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데, 제가 전에 개 기르는 거 기르는 걸 보던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홍사님 요새 개 길러요? 그래서 안 길러요. 그랬더니 개 한 마리 기를래요? 제가 퇴원하고서는 며칠 있다가 저희 개가 피토하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를 못 기르는 거거든요. 근데 개에 대한, 그 짐승에 대한 동경은 아직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막 이게 갈등이 되는 거야. 시간이 지났으니까 한 마리 해볼까 막 이러는데, 개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시고르 자부종이래. 내가 금방 알아챘어. 시골 잡종. 이렇게 말하기가 싫으니까 시고르 자부종. 뭐 난 대단한 개인 줄 알았어. 처음 알으셨어요? 처음 알으셨어요? 있어요. 이제 종류가 하나 있어요. 시고르 자부종. 아닌가 진짜. 찾아보세요. 시고르 자부종. 그러면 나와. 또 지금 찾지 말고. 그런데 그런 동물을 여러분 혼자 사는 분들이 기르는 건 뭐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은, 여러분 대화하는 대상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개하고 대화하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개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말에는요 꼭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어떤 무브먼트, 움직임, 사건이 생겨요. 예를 들면 제가 아주 아끼는 개를 키우는데 그 개한테 말을 걸어요. 쫑! 그러면 얘가 가만히 있어야, 아니면 달려오거나 달려가거나 꼬리를 치거나 어떤 무브먼트, 사건이 벌어져. 잘 기억해 보세요. 개 쫑 이러는데 말이지, 가만히 뭐야 이러고 있어, 아니면은 어떤 그 움직임이 생겨요. 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움직임, 사건과 연동되는 거예요. 사건 없이 말이 있을 수 없고, 말이 있는데 사건이 생기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매우 여러 가지 이 생각거리를 제공해 주는데, 오늘 예배당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말씀 그러잖아요.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은요,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맞아요? 좀 이게 비교가 좀 나쁘지만은, 내가 기르는 개가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쫑! 아니면 쫑! 뭐 이렇게 하거나, 그 말의 어감에 따라서 얘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만약에 사건이 안 일어나면 그건 말이에요, 아니면은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매번 말씀 이러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는데 쥐뿔도 내가 그 말씀에 어떤 반응이 없어. 그러면 그게 말이에요, 아니면 개소리야? 우리는 뭔가 이렇게 여러분 분리된 체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이게 정말 말씀이 되려면 여러분, 이 말씀은 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요, 눈물이 나게 한다든가, 가슴을 격하게 격동시킨다든가, 손발을 움직이게 한다든가, 내 목을 십자가에 받치게 한다든가 하는 뭐가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사건,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오늘 조선 땅에 말이지, 교회가 이렇게 많고 이 시간 되면은 말이죠, 그 수없는 어마어마한 대단한 하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말이죠, 주의 말씀입니다 하고 말씀을 터뜨리는데, 개뿔이나 뭐 일어나는 게 있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전달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하늘의 일이 일어나야 되죠.
맞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것 좀 생각하자는 거예요. 말은 여러분 그냥 말로 그걸 언어라고 하든지 말씀이라고 하든지 뭐 다 좋아요. 그건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말은 어떤 여러분 운동, 그 행위, 이렇게 그 움직임과 연동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러면 말이 먼저일까? 아니면 사건이 먼저일까? 지금 우리들의 사고 체계에서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죠. 그리고 말이 생기죠. 예를 들면 세월호 같은 거, 세월호가 만약에 가다가 사건이 안 났으면 그 수없이 많은 말이 지금까지 이어졌을까 안 이어졌을까요? 안 이어졌어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엄청난 말이 많아진 거예요. 6.25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건 때문에 말이 생긴 거예요. 그 말은 또 뭘 만들어내는가 하면은 교훈, 격언, 그 다음에 무슨 뭐 유언비어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이라 그랬을 때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대상이 없는 그냥 말만으로 시작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대상이 있는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무슨 말이 비롯되었을까? 이걸 좀 생각하자. 지금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은요, 오늘날 예배당에서 하는 모든 이 말씀, 말들은요, 결국은 하나의 사건에서 비롯된 거예요. 어떤 사건인가 하면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일으킨 사건. 맞죠? 거기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 여러분 말씀이 되려면 그 사건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누구를 또 격동시켜야 되는가 하면 우리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홍춘자 권사님이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먹었어요.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죠? 사건이 일어났어요. 짜장면을 먹는 사건이. 돌아와서 황자노님께 말했어요. 엄청 맛있어. 일사후퇴 피난 온 이후로 제일 맛있는 맛이야. 그러면 황장로님이 그래 너나 먹어. 그래 아니면 나도 가보자 이래. 사건은요 말을 만들어서 전달하게 돼 있고 전달된 그 말은요 또 뭐를 일으키는가 하면 무브먼트, 운동을 일으켜요. 그래요? 안 그런가요? 누가 어느 병원에 가서 어느 약국에 가서 약을 지었어요. 뭐 우리가 노인들 많이 이제 허리도 아프고 고병이도 아프시니까 뭐 고병이 아픈 약이라 그럽시다. 요새는 이제 침들 맞으시지만 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통증 완화하는 그 통증 치료하는 병원이 여러분 막 어떤 병원은 막 이렇게 뭐가 쓰는가 하면 사람들이 막 밤중까지 줄을 서잖아요. 그죠? 그 왜 그런가 하면 누군가가 그 의원에 가서 사건을 경험했어요. 주사를 맞았어. 그랬더니 그거 맞는 건 사건이에요? 맞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았어. 그랬더니 뭘 퍼뜨렸어? 말을 퍼뜨렸어. 그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뭘 만드는가 하면 운동을 만들어요. 제자가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예수님은 돌아다니면서 그냥 신압으로 그냥 근사한 이야기만 펑펑 터뜨린 분일까? 아니면은 그 예수님의 말은 꼭 뭐를 전제로 하고 시작됐는가 하면 사건을 전제로 하고 싶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사건을 전제했다니. 예를 들면 자식을 잃어버린 자식이 병든 어머니가 나와서 내 자식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나아라 이렇게 쓰니까 말씀이 먼저지. 천만에 나아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여인이 예수께로 나아왔다는 사건 때문에 그 말을 하신 거야. 맞아요?
사건이 없이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지 않으셨어요. 말할 필요도 없어. 허공 중에 뭐하러? 아이 저 석 달 뒤에 말이지 무슨 뭐 신옥수가 말이지 어떻게 돼갖고서는 나한테 올 건데 내가 미리 말한다. 어이 나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사건은 여러분 대상이 없이 사건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니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식이 아픈 어머니가 예수께 나왔을 때 예수께서 무슨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병을 고쳐줬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예수에게 그 대상이 없으면 말도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대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폼나는 얘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나라 이렇게 아주 폼나는 말을 하게 해준 그 원인자는 누군가 하면 그 가짜는 여자라든지 그 예수에게 나온 그 대상이 그 원인자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도 그 대상이 없으면 예수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대상 없이 예수는 여러분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썼지만은 그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셨대요. 근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뢰했대 아니면 픽픽 웃었대? 아이 그냥 아시는 대로 대답 좀 해봐요. 쉬운 거는 좀 같이 합시다. 그것까지 나한테 맡기지 말고 어려운 것만 내가 하고 쉬운 건 여러분이 답하고 이러면 좋잖아요. 예수님 고향에 가셨대요. 근데 거기서는 그 어떤 기적과 이사가 없었대. 예? 뭐가 없었다는 거야? 기적과 이사를 일으킬 만한 뭐가 없는 거야? 대상이 없는 거야. 그럼 대상이 없으면 예수도 해 못해? 좀 그게 불편하면 안 한다고 합시다. 그럼 대상이 없으면 예수도 안 해. 그러면 그 대상이 있어야 예수도 어떻게 있는 거야? 아니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그거 읽으면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이 자식들이야 뭐 믿든지 말든지 그냥 홍구멍을 내주기 위해서 안 믿으니까 더 세게 해줄 필요 있잖아. 그죠? 아니 윤영대 장로님 죄송해요. 우리 가까워서 그래. 윤영대 장로님이 내 고향 사람이야. 내가 뭐 어릴 때 말이지 뭐 아버지한테 얻어 터지고 막 이런 거 다 봤어. 맨날 질질 짜고 말이지. 그 다음에 또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오줌 싸갖고 키 뒤집어 쓰고선 이렇게 바가지에다 소금 받으러 다니고 그게 막 칠대기였지. 그거 뭐 저 입학식 때는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갖고서는 이렇게 하고 막 여기 골된 옷에는 그냥 반들반들하고 그냥 늘 저 양반의 기억 속에는 아유 전마 그 기억밖에 없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막 허목사가 말이지 뭐 대단해졌다는 거야. 춘천 가더니 고향에 떡 내려왔어. 저 양반 무슨 뭐 아픈 사람도 나오시고 그러면 다 나는다. 근데 윤 장로님이 안 와. 에? 그러면 내가 그래 임마 간도 이래도 돼 1번. 근데 조금 더 제가 제 마음속에 그래? 그럼 너 아주 된 홍구멍을 한번 내가 보여주겠다. 그게 원하지도 않아. 근데 내가 쫓아갔어. 가갖고 일로 와. 그래 놓고서는 머리에다 말이지 뭐 발을 얹든지 손을 얹고 말이지 세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남들이 경험하는 것보다 엄청난 경험을 하게 돼. 그러면 그게 더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그래? 그럼 말아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는 걸까?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말이지 고향에 가는데 다 이렇게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니까 고향 사람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못했다는 거야. cannot. 못하셨다는 거야. 그러면 못하셨다고 그냥 포기를 해야 될까? 아니면 강제라도 붙들어서 엄청 더 센 성령의 체험을 경험케 해줘야 될까? 근데 했대 안 했대?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은 그거 읽으시면서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난 일찍이 신학교 가기 전에도 그거 보면서 에이 시장 나 같으면 한번 개 홍구멍을 내줘갖고 말이지 그래? 받아들이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군 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었을 텐데 이런 마음이었다고.
근데 여러분 안 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대상 없이는 예수도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성서를 볼 때 먼저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봐야 되는 거 시작이.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든지 뭐 귀신아 물러가라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귀때기에다 뭐 침을 발랐다든지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건을 일으킨 그 대상이 누구냐야. 근데 여러분 그 대상들이 여러분 다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면 안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서를 보거나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은 그냥 엑스트라 그냥 배우 인물인 줄 알아. 내버려도 상관이 없는. 그리고 예수가 뭔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예수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만 있는가 하면은 온갖 언설만 있고 사건이 안 일어나.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무슨 종교가 됐어요? 사건을 일으키는 종교, 그런 이 사건 중심의 종교. 오늘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사랑이라는 말이 말이야 사건이야?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랑이라는 게 김부성 권사님 사랑은 말이야 아니면 사건이야? 사랑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말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이 사랑이 사건으로서 존재해야 아니면 말만 엄청나. 그 중에서도 또 어디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놓거나. 제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드렸는가 하면은 나름대로 명상록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엊그저께 정말 큰 마음에 울림을 받은 한 상황, 사건이 벌어져 갖고 제가 그 명상록을 쓸 때에 친구가 뭔가 이런 문장을 썼어요. 친구가 뭔가. 제가 그거 말하려고 했더라면 오늘 그거 좀 보여드리는데 친구가 뭔가. 제가 이렇게 썼어요. 친구란 내 곁에 있지도 않으면서 내가 필요할 때 나를 친구라고 부르는 그런 놈들을 말한다. 그러나 진짜 친구란 내가 필요할 때 나를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황이든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비로소 친구다. 난 그래서 이제부터는 친구라는 말을 안 쓰기로 했어요. 곁에 있는 사람. 여러분 친구 많으시죠? 아니 몇 명 안 되지만. 근데 정말 곁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도 있고 저때도 있고 밤에도 있고. 제가 왜 이 친구는 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 중에서도 아시는 분들 계시고 잘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한 분이 이분은 진짜로 절도 집도 없어요. 가족도 별로 없고 일찍이 이혼하고 그런데 이제 강원대학 나오고 신학대학 나와서 목사하다가 다시 또 강대 가서 문학 박사 받아서 영화 평론도 하고 이러던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그냥 까고 친구하는 그야말로 친구야 친구 하는 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누구에게 소식을 들었더니 갑자기 그 119에 실려서 병원에 갔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지금 이제 올해 61인가? 유장은 60인가? 그 친구가 61인가? 하여간 저보다는 좀 아래인데
전화를 했더니 간에도 뭐가 좀 있고 유에도 유의 외벽에 뭐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잘라내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지나간 월요일에 아침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검사를 다 했는데 온몸에 암세포가 퍼졌고 골수에게까지 전이가 되어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다른데 집도 없고 자기를 돌볼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호스피스 병동을 좀 찾아봐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제가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카톡으로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저 암스트롱 뭐 그다음에 저 홍천에 그 뭐지? 홍천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수습을 해서 제가 넘겨줬더니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당장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또 강원대학교 병원은 갈 수 있는가? 이거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그 박종만 백영심 권사님의 큰 따님인 그 박현주 선생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좀 어떻게 절차를 좀 밟아줘라. 그랬더니 의뢰로 왔다가 그래서 이제 그 금요일 저녁에 강원대학교 완화병동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일이 생기니까 저도 여러 가지가 참 복잡해요. 그 내일은 아니지만은 교회를 맡고 있지 않다가 그 얼마 전에 고진아 목사님, 원주에 있는 고진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그 한 5-6명 모이는 교회에 담임자로 갔거든요. 그리고 매우 기뻐했어요. 그랬으니 뭐 교회의 돌봄을 받을 수도 없고 자녀들 마찬가지고 마누라 없지, 집 없어요. 모르면 차라리 몰랐으면 그러는데 그게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우리 지방의 어떤 목사님, 후배 목사예요. 목사님한테 이 암흑의 목사 알지? 이 양반 이렇게 됐대. 그랬더니 딱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게 구자번호 좀 주세요. 계좌번호 좀 주세요. 그리고 그 저녁에 금방 암만 그 목사님 통장에 넣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줬어요. 제가 마음속에 이 친구가 아니라 곁에 있어야 되는구나. 아니 지금 아픈 개 친구 얼마나 많겠어요. 대학 친구, 대학원 친구, 무슨 박사과정 친구, 세상에 나와서 사귄 친구 뭐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곁에 있는 사람. 그래서 저도 이참에 제 스스로를 봤어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있나? 여러분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친구 말고 정말 곁에 있어줄 사람. 근데 지금 우리 지방의 후배 목사는 그 목사하고 그렇게 잘 몰라. 그냥 이렇게 같은 춘천에 살았으니까 아는 정도죠. 그 다음에 나이 차이도 있고 하나도 본 바가 없어요. 잘 연관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친구가 뭔가 자기를 움직였단 말이죠. 그 움직임은 어디서 비롯됐는가 하면 저의 전달된 말에서 비롯되었어요. 그럼 저의 이 전달된 말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하면 그 친구가 이제 암에 걸려서 이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고 저렇게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문자를 넣었더니 뭐라 그러는가 하면 계속 그 몰피인을 맞아야지만 견딜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게 좀 심각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죽을 사람은 죽어야 되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쯤이라도 가서 만나면 이런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이제 생각 많이 했어요. 아침에도 제가 아침에 저 꼭대기까지 이렇게 걸으면서 무슨 생각은 오늘 내가 그 목사 만나면 뭐라고 말해주지? 그래 뭐 60까지 살았으니까 잘 살았지.
나도 좀 이따 갈 텐데 네 먼저 가라. 고마운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겪기도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이 오해로부터 좀 벗어나야 돼요. 예수가 모든 것의 주인공인 것처럼 예수에게만 집중하는 것. 예수는 결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도 기록하지만은 여러분 대상이 없으면 그 무엇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 못한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당신의 무슨 역사를 일으키려면 보잘것없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내 없이는 그분은 아무것도,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이 자연 환경을 여러분 생명으로 다시 돋궈내는 일도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은 우리는 이 시점에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 도구마의 우상적 주체였던 그 예수에게 모든 것을 했지만은 지금 이런 황폐함에 도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쯤에는 여러분 조금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이 대상으로 삼고 일하셨던 그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당신의 대상으로 삼고 일하고 싶은 우리들에게 좀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결국은 누가 높아져요? 신옥수 권사님이 예수님이 같이 일하고 싶은 대상,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대상으로서 여기는 사람이야. 그러면 제가 신옥수 권사님에게 이렇게 집중을 할 때에, 신옥수 권사님에게 이해를 할 때, 아, 예수님이 저 양반을 쓰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시겠어요? 예수님 당신이 그때 하셨던 일을 그냥 하고 싶어 하시지 않겠어요? 그럼 내 마음속에 저절로 위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이렇게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길 텐데, 우리는 이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예수에게만 몰입을 하다가 저 인간을 사랑하려니까 사랑하기가 쉬워, 아니면은 어려워. 분리되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 같은 죽은 자를 살리거나 무리를 걷거나 그런 그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칭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사건과 언술들이 있지만은 그것들이 여러분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하게 했던 누가 있는가 하면은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상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하고 집중하게 되면 예수의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로 하여금 또 뭘 일으키는가 하면은 무브먼트, 운동하게,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퍼져나가는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면 오늘날 이 기독교가 왜 이렇게 정체되고 이렇게 뭉개져 있는가 하면은, 뭐가 사라졌는가 하면 운동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십자가 운동성이 사라졌단 말이죠. 그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여기에 집중하니까 이분이 나에게 사건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나의 뭐가 돼버린 거야? 숭배의 대상이 돼버린 거야. 이건 아주 정말 오늘날 기독교가 경계해야 되는 일인데, 예수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무슨 사건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자지. 근데 우리 예수 아무리 철딱같이 믿어도 뭔 사건이 안 일어나잖아. 그 장로님들 계시지만 지방에 그 예수 그래 잘 믿는 그 장로들 다 모이면 사건이 일어나긴 일어나지, 예수 사건은 안 일어나지. 싸우고 지랄들 하는 것만 일어나잖아. 근데 또 교회 가서는 이 사람들이, 교회 가서도 말이지, 예수 이래겠어요? 아니면 또 쫙 이러겠어요? 그들에게 예수는 무슨 대상인가 하면 내게 예수의 사건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숭배로서의 대상으로 끝나버린 거야. 맞죠?
그래서 예수만 보고 오던 서구적 눈에서 몸을 틀어서 이름도 없이 예수 주변을 쫓아다녔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를 보기 시작하자, 그런 말이죠. 그동안 우리가 예전에 제가 그 책 하나, 여백을 보는 눈이라고 썼는데, 이런 흰 백지에다가 여기 까만 점 하나, 이게 여기 어디서 보든지 있어요. 까만 점 하나를 이렇게 푹 찍었어. 그러면 그 책장을 딱 넘기면 여러분 뭐가 보일까요? 까만 점이 먼저 보일까, 아니면 옆에 있는 여백이 보일까? 예? 근데 이제는 까만 점을 보지 말고 뭘 보자는 거야? 여백을 보자는 거야. 여백이 없으면 까만 점도 까만 점이, 여러분들이 왜 그림 사실 때 그림을 1호, 2호, 3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호라는 게 뭔가 엽서 크기 한 장 정도의 그 치수인데, 뭐 서양화는 뭐 물감을 다 이렇게 유화를 칠하니까는 그래도 뭐 물감 값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동양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따만한 데다가 난 하나 칙칙 쳐놓고 나머지는 다 뭐야? 여백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막 5천만 원 한다 그래. 그러면 저가지게 말이지. 응? 근데 저가지기라고 그럴 때가 여러분 뭔가 하면은 그 시커먼 먹물 번져간 거 그거 몇 개야. 근데 그림은 그 먹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예수님에게서 좀 눈을 떼어갖고서는 그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를 그 여자가 제공했지, 그러면 누가 존중스러워져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그 일은 누구도 할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지. 그러자는 거지. 이제는 조금은 잠시 예수를 잊어버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복음 14장 3절 9절 읽었지만은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여자에게 집중하려고 제가 이제 먼저 이런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 얘기 한 번 더 보겠고요. 그럼 우리가 늘 이제 그런 경우들을 다 이야기하지만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우리는 자꾸 주인공 말이에요. 잘생긴 남자가 누군가, 잘생긴 여자가 누군가,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걸 요새 김경태 권사님 뭐라 그래요? 주연 말고 조연이 그걸 다 움직여가는 거. 왜 우리도 왜 이렇게 드라마 보면 잘생기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고 뭐 그런데 왜 못생긴 애도 불구하고 그 드라마의 중심이 돼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주연 같은 조연들, 그렇죠? 그 드라마에서 말이지, 예를 들면 이렇게 몇 명이 등장을 하는데 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이 편지요 하고서는 이 사람은 하는 게 뭐밖에 없어? 편지요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맨 마지막에 편지요 하는 그거를 뺐다고 합시다. 그러면 드라마가 완성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드라마나 연극을 본 다음에 여러분 관심은 다 누구한테 집중을 해요? 주인공한테 집중을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좀 시야를 넓게 열어서 주인공에서 잠시 눈을 떼서 주인공을 저렇게 이렇게 톱파주는 그 나머지 존재들이 누군가. 저는요,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이, 믿음이, 그 다음에 기독교가 운동성이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 운동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싶은 이 운동성은, 근데 보면은 여선교회도 막 장로회도 뭐 영성 뭐 부흥 집회 한다며 운동을 하긴 하는데, 뭐 이게 퍼져나가 아니면 저들끼리 맨날 똑같이 해. 그건 운동이 아니야. 그냥 같은 똥패들 모여가고 뭐 하는가 하면은 단결대회 하는 거야. 거창하게 무슨 뭐
영성 집회, 코 같은 소리. 그 운동을 뭐가 무브먼트를 하면 운동은 파급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막 아령 100번 했으면 뭐가 나와야 돼? 알통이 나와야 되잖아요. 맨날 하는데 무슨 아무것도 안 되잖아. 우리가 끝난 거예요. 여왕벌 얘기 마저 들렸었는데 시간이 가서 안 들려요. 여왕벌이 뭐 여러분 벌 치시는 분들 여왕벌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요, 벌을요 누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가 하면은 일벌들이 한대노만. 여왕벌이 말이지 일로 와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목사나 장로와 같은 역할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예수는 계속 팔아먹는데 자꾸 예수 부르면서도 실제 부르는 게 정말 예수 운동인가 하는 물음에서 출발을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예수 말고 예수의 그 움직임을 작동시킨 어떤 대상에게 관심하기 시작하면 나도 그처럼 움직이게 되고, 나의 움직임이 예수와 연결될 때 그 예수의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는 없죠. 그렇게 되지도 않죠. 이 한 주간 사시면서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예수에게 연결된 운동인가? 그거를 좀 여러분 고민하면서 한 주간 지내시고 다음 주에 이 본문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이 우주 안에서 생명으로 연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모든 생명체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